기도할 때는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해야 되고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은혜를 2배로 받고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16년도에 대중 가수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유행가 가수였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미국의 팝 가수인 밥 딜런이라는 사람이요.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노래 중에 대부분이 이제 락앤롤 같은 음악이긴 한데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고 사회 비판적인 가사가 좀 많았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영국의 대사가 되든지 사업가가 되든지 또는 아주 뛰어난 도둑이 되든지 당신은 누군가를 섬기게 될 것이다. 누군가를 섬겨야만 한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사탄이든 이런 가사예요. 조금 원색적이고 이상한 것 같지만 리듬이 쿵짝쿵짝하는 그 리듬에다가 이런 비판적이고 또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흥겹게 들으면서도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통제하고 또 뭔가 더 많이 가지면 더 자유로울 것 같고 내가 다 알아서 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래요. 처음에 창조받을 때부터 우리는 누구를 섬기게 만들어졌어요. 누구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 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그때에 사탄이나 다른 물질에 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들어있는 곳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신 이야기와 또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이야기 중간에 이렇게 딱 생뚱맞게 끼워져 있습니다. 왜 여기에 헤롯 왕의 이야기,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는 이야기가 끼워져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면 한 가지 힌트는 14절인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졌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헤롯 왕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소식이 헤롯 왕에게 들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왕을 섬기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분봉 왕이라는 말의 뜻은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반의 반쪽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분할해서 뭔가를 다스리는 사람을 말할 때 분봉 왕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을 뜻할 때 이 분봉 왕이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는가?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의 허가를 받아서 헤롯 대왕이 다스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예요. 헤롯 대왕은 총 5번 결혼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4번째 부인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의 형제였던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하고 헤롯 아그리빠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는 그 갈릴리와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사실은 변방이었어요. 시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굳건히 섰을 때도 이 갈릴리 지역은 국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힘이 강할 때는 우리 땅이었다. 힘이 약할 때는 이방 땅이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분봉 왕이었어요. 그럼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사실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헤롯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의 생일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갖고 고위 공직자들과 천부장들과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귀인들, 동네 유지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생일 잔치를 아주 거창하게 연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래도 헤롯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마 가서 흥겹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헤롯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도 이 헤롯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꾸몄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에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 잔칫날에 이 헤롯의 마음을 잘 사서 이 요한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 사실은 헤롯과 결혼해서 낳은 딸이 아니라 이전에 빌립이라는 헤롯의 배다른 형제와 결혼해서 낳은 이 헤로디아라는 딸 보고 그 잔치집 앞에 가서, 잔치상 앞에 가서 춤을 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쨌든 왕족이 사람들 앞에서 무녀처럼 무용수처럼 춤추는 것은 이게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이 헤로디아가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남편은 누구였는가 하면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긴 했지만 이런 왕권을 가지진 않고 부유한 로마인으로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로마에 놀러 갔다가 이복 형제의 집이었던 빌립의 집에 간 거예요. 보니까 부인이 예쁜 거에 서로 눈이 맞아갖고 간음을 하고 이혼하고 둘이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은 죄라고 지적을 했더니 이제 이 헤로디아가 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더니 헤로디아가 이 살로메를 시켜갖고 그 딸에게 춤을 추게 했더니 헤롯의 마음이 기뻤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헤롯이 얼마나 기뻤든지 그 살로메를 불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잔치에 앉았던 사람들이 아마 기분이 좋으니까 더 우쭐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헤롯이 말하기를 맹세하되 내가 원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데 커다란 착각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분봉왕일 뿐이었어요.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과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로마 황제였죠. 이 헤롯은 그저 허가받아서 그곳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인간적으로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15절에 보면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 두려웠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은 엘리야가 온 거 아니냐? 또는 그와 같은 선지자가 온 거 아니냐? 그러는데 헤롯은 아니라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 베어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목 베어서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러니까 혹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살아난 세례 요한이 자기를 벌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의 두려움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죄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간음하며 죄를 지었고 또 살인하며 죄를 지었던 것이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게 당신의 그 죄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지적할 때 사실 헤롯이 화를 내거나 그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요한이 이야기할 때 오히려 번민하며 달게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찔리면서 그래도 달갑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게 되었는가? 17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서요? 이 여자를 위하여서 오게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헤로디아는 그 죄를 지적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을 하여튼 충동질해 갖고 세례 요한을 오겠다 가두게 했어요. 그 헤로디아는 이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것은 헤롯이 이 요한을 좋아하고 보호했기 때문이래. 그러다가 오늘 그 목 베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헤로디아가 꾸민 일 때문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26절에 보니까 왕의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서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헤로디아가 그 살로메를 통해서 요한의 목을 구하라 라고 말했더니 그렇게 기분 좋은 잔치자리에서 헤롯이 듣고서 마음에 심히 근심했대요. 사실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은데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자리에 앉았던 많은 고위 공직자들과 천부장들 보기에 자기의 이름이 떨어질 것이, 자기의 체면이 떨어질 것이 염려되고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말 때문에,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고 지키고 싶었던 사람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대단한 권세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무력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에 무력했는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말해봐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라고 말하지만 무엇이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도 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왕인 것 같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주인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과 물질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더 자유롭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섬길까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더 많이 가졌다고 내가 더 자유롭게 왕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것은 누구를 어떻게 지금 섬길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고 다 통제할 수 있고 나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주님을 섬길 것을 오늘도 다짐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왕을 섬긴다라는 것은 두려워 떨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왕을 섬긴다라는 것은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이 헤롯의 모습이 참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심지어 자기의 그런 감추고 싶은 죄를 지적할 때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번민하며 달게 들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게 잘 듣고 나서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계속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 그의 문제였어요. 그는 분명히 세례 요한을 좋아하는 것 같고 존경하는 것 같았지만 문제는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요한이 계속해서 증거했던 것은 예수님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헤롯이 예수님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는 무슨 기적을 일으킬까 하고 궁금해하기만 했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말했던 예수님이 이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롱하고 때려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왜 헤롯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가? 한 가지 힌트가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였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경외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했다. 헤롯은 요한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서워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14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니까 사람들은 엘리야다, 옛날의 선지자다 그러는데 헤롯은 세례 요한이래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맞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지금 역사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헤롯의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이 능력이 많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이 더 큰 능력이 드러난 거 아니냐라고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여지는 능력이 두려웠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웠고 때문에 요한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더 두려운 것이 생겼기 때문에 요한을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더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잔치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혹이라도 자기의 권력을 잃어버릴까 하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게 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했던 파송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파송받아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전파하다가 순교했던 세례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은 끔찍한 순교의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도 가장 기뻤던 사람, 그 잔치에서 가장 기뻤던 얼굴은 그 소반에 담겨왔던 세례 요한의 얼굴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섬겼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는 광야에서 지내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다음에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한 번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이 가득해갖고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선생님께 세례 받으러 왔었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저기서 그의 제자들과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다 그리로 갑니다. 옛날에는 선생님께 왔고 우리에게 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인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일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빼앗기고 제자들이 실망했더니 그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인데 누가 더 기뻐하는가? 신랑의 친구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갔을 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왕 되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기쁨 가운데 세례 요한이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섬김과 복종의 최고봉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떤 마음이셨는가? 콜럼바 스튜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순종이 불가능하다. 그리스도는 학대당하면서 만족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를 지신 것, 학대받고 조롱받으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현장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 심정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왕 되신 주님을 섬겨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산하고 염려하고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무엇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하면 두려움을 쫓아낸대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하는데 혹시 조건이 안 맞으면 어떡하나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날인데 우리 헤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을 대하다 보면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11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금 전후로 해야 될까요? 세금 떼고 난 다음에 11조를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은 사실은 굉장히 좀 좋은 고민이에요. 또 봉사를 하는데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 일과 어떻게 균형을 맞추면 좋을까요? 여기 어디까지 봉사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물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답을 정해놓고 오십니다. 다만 이게 뭔가를 좀 더 하기가 부담스러우실 때 그런 질문을 하시고 목회자가 승인해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이제 물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는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고 사랑하시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시작하시고 마음이 생기면 그때 더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두려워서 억지로 혹시 11조 잘못 안 했다가 그냥 벌 받을까 봐 11조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먼저 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왕을 섬기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왕 되신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높인다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은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할 때 심히 근심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됐던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 때문이었대요. 자기의 말을 지키고자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은 말씀을 열심히 듣기는 했지만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의 말을 위해서,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가 행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는 보면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복받는 사람은 누군가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혹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왔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지키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재채기, 두 번째는 가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랑. 사랑을 숨길 수가 없대요. 짝사랑을 한다고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사랑을 하면 자꾸 쳐다보게 되고 사랑을 하면 자꾸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 그 대상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제 사역을 하다가 보면 그 한 남자 집사님이 늦바람이 들어갖고 이 족구에 그냥 미치셨어요. 일주일이면 하루만 딱 빼고 매일 족구를 나가시는 거예요. 부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 남편 족구 그만두게 해주세요 였어요. 이 남편 집사님을 만나서 운동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구역 모임을 하다 보면 기승전 결은 뭐냐면 족구예요. 성경 공부의 모든 적용도 다 족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족구하면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왜 그럴까요? 족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모든 이야기가 다 족구로 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남자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권사님들 중에도 첫 손주를 보게 되면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옛날에 아기를 낳았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좋으시대요. 얼마나 좋은지 모이면 그냥 손주 사진 꺼내놓고 얘기하시고 구역 모임을 하다가도 결론은 또 아기 얘기예요. 아기를 본 얘기, 아기를 보면서 헌신한 얘기, 모든 적용이 다 글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계신 분들이 얘기하죠. 10,000원 내놓고 자랑하라고. 그러면 기꺼이 커피값을 딱 꺼내놓고 그 다음부터 당당하게 이제 손주 자랑을 막 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 보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는데 결론은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제자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누구의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게 조금 더 힘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력이 없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은 성경을 더 읽지 못해서 좋은 설교를 듣지 못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담대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뜨겁게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옛날에 했던 얘기를 또 해요. 했던 얘기를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다 보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2번 듣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실 줄 아는데 지난번에 했는데 또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떤 분들은 했던 얘기를 또 하는데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 했던 얘기 다 아는 얘기인데 또 할 때마다 재밌어요.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한 유명한 목사님하고 이 청소년 사역단체를 만들었어요. 제가 했던 일은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수련회를 계획하고 또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강사로 나가시면 이제 같이 가서 이제 그 행사를 같이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책을 통해서 이미 다 알았고 그 집회에 자주 가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제스처를 할지도 다 알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뒤에서 그걸 듣다 보면 푹 하고 제가 웃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또 들어도 또 재밌어요. 야, 저 비결이 뭘까? 고민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비결을 알게 됐습니다. 했던 얘기를 또 하는 분이 재미없을 때는 왜 그런가? 자기 얘기를 할 때예요. 기승전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제가 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얘기는 한 2번 들으면 그 다음에는 듣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했던 얘기를 100번 들어도 1000번 들어도 재밌는 경우는 자신의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분의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이야기할 때는 그 이야기는 10번을 들어도 100번을 들어도
1000번을 들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다 아는 얘기인데 들을 때마다 새롭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유명한 강사나 부흥의 강사가 아니어도 그렇더라고요.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새롭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따르고 사랑함으로써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가운데에도 내가 무언가를 더 얼마나 가지고 누릴까, 무엇을 즐길까, 무엇을 지킬까 염려함으로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 주간 가운데도 예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게 될 것인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예수님께 무엇을 더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대와 기쁨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우리 가운데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사랑하며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염려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며 그 가운데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왕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왕 되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주님을 어떻게 전하고 사랑할 것인지 그 기대와 기쁨으로 충만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